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있는 가장 작은 곳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뜻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성령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으며,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게 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시며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이 공동체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내뱉기보다는 위로의 손길과 함께 마음을 다해 아파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긍휼의 본체이신 것처럼 저희 공동체도 긍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체휼하고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사랑하신 세상을 체휼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음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지혜는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삶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순종의 삶의 첫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책망의 은혜, 회개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책망의 은혜, 회개의 능력.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한 이야기에 답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마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라는 이 의미를 직역하면 그의 대단히 많은 이적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지역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지역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시면서 공생에 가장 많은 이적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동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들인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 가장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능력과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깊게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부인했어요.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그 마을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부인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같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을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몇 년을 믿어오셨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을 십자가에 세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이 인류의 죗값을 본인이 대신하시고,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되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용서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본받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더욱더 배가시키면서 그 용서의 삶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을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사셨습니까? 아우 저 집사 때문에, 아우 저 인간 때문에, 아우 오늘은 저 목사가, 아우 오늘은 저 사모가, 아우 오늘은 저 권사가, 아 저 장로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첫 번째 단추인 회개의 단추를 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고울에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혜성아 회개가 뭐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음을 인정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 본체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첫 단추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껴 맞춰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난방을 입은 분이 첫 단추를 잘못 묶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명품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도 그 단추가 잘못 끼어짐으로 인해서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본 이 고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에르사토 오네이 디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르사토 오네이 디제인. 여러분, 이 말을 우리나라 성경은 책망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또는 꾸짖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성경은 분노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책망하시되. 근데 여러분, 에르사토 오네이 디제인은 어떤 의미라면은 아주 깊은 슬픔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통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지금 애통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애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랜 시간을 살펴보지 말고 이번 일주일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에르사트 오네이티제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 진저. 여러분, 화 있을 진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화가 나는데 너희들 다 심판해버릴 거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더 같이 못하겠어. 이런 뜻일까요? 화 있을 진저.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을을 보시면서 애통하시면서 과연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어. 이런 뜻으로 화 있을 진저 하실까요? 이 화 있을 진저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아이라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하면서 오 슬프다. 깊은 슬픔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 슬프다. 고통스럽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것이 몇 번이냐 하시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슬퍼하고 계십니다. 너무 깊은 슬픔에 잠겼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지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같이 애통하시면서 너무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 있을 진저로 번역된 우아입니다. 깊은 슬픔에 잠기다. 슬픈 감탄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어쩜 여기 모태신앙도 계시죠. 어머님의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 근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손가락질의 연속성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함은 절대로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회개만큼은 사단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아픈 일이 생기고 회개하지 못한 것을 어떤 경우에 막 사탄 탓을 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24시간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와 귀신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의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신 이 고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애통하시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제 명령하세요. 그 지역은 바로 고라신이었습니다. 이 고라신은 가버나움 북쪽 4km 지점 키렛 카레제라는 곳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고대 고라신의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라신은 가버나움 북쪽 4km 지점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함께 공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되면 될 뿐입니다. 내가 병이 낫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게 살면 다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나누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망하신 고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벳세다야. 화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화 있을지언정 벳세다야. 이 화 있을지언정은 망해라가 아니라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 그러다 정말 망한다. 내가 너무 슬프다. 이 벳세다는 사냥터라는 뜻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물고기 사냥터입니다. 어부의 집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의 고향이면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아마 알텔일 텐데요. 분봉한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딸 줄리아를 기념하여 이 이름을 줄리아스라고도 이름을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제자들과 가장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삼겹줄로 든든히 매어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삼겹줄을 가위로 칼로 싹둑 잘라버리고 기적만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고을명에 이 마을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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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야.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가르치고 지도했는데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서 멀니? 어쩜 그렇게 나를 안 따라오니?
전부 그렇게. 그리고 이 마을을 두로와 시돈에 비유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졌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구약의 두로와 시돈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두로가 어디입니까? 두로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연안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페니카의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베닉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은 여러분 바알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아세요? 누구죠? 오므리 왕조 때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온갖 바알 숭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오고 신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선지자들 다 데리고와서 하나님의 날을 바알 날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욕이면 권세를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스라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로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이 바알 숭배에 미친 사람들은 자기 거로 다 만들어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땅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 땅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두로보다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3장, 에스겔 26장, 28장, 요엘서 3장 4절, 아모스 1장 9절, 스가랴 9장 2에서 4절 말씀이 이 두로의 심판을 예언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고을도 심판이 선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의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명심히 합니다. 성서의 수많은 심판 이야기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고 있어. 나 예수 잘 알아. 아유, 성령의 은사 나 많이 받았지. 나 방언도 해. 난 예언의 능력도 있어. 그 예언의 능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무슨 무당 같은 그런 예언이 절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서의 메시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이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뭐 예언이 무당들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앞길이 보여. 여러분, 내일은 알지 못하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을 알기에 내일은 나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따라감으로 내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어쨌든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 성령의 역사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울 뿐이죠. 예수님 따라갈 마음 생각 전혀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두로의 땅들에서 나는 건축 자재들을 공급받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였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성전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설을 묵상하고 있지 함께 혜성이와 사모님이 매일매일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거룩함입니다. 그 회개는 거룩한 책망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이 2000년 전에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했던 책망이 아닌 지금 나에게 하는 책망으로 들어봅시다. 그리고 제발 변화됩시다. 제발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그 회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돈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시돈은 원래 아셀 지파의 지역에 위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시돈 땅을 아셀 지파가 점령하지 못해요. 결국 이 시돈에 의해서 아셀 지파와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이죠. 북쪽 지역이 계속 이 시돈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영적으로 점령당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점령당해서 이 시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이 시돈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부였습니다. 부유함이 인간을 다스리고 이끈다는 거예요. 그게 시돈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돈과 물질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돈과 물질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돈의 사상에 완전히 점령당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 의와 사랑과 평화와 긍휼과 희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물질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물질이 훨씬 좋잖아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거룩한 항해를 하는 거, 그거 관심 없잖아요. 그냥 물질이 세워놓은 부와 명예와 명성을 소유하고 갖고 싶을 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깊은 애통함으로 슬픔에 잠겨 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의 티끌들, 아드마를 모아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리,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 인간 안에 있는 성령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다스리고 인간이 생명을 다스리고 그런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의 권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인간, 이 타락한 인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회개하는 사람들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여러분, 우리나라 이 베옷이라는 것은 삼배나 뭐 이런 예전에 그런 삼배로 짠 옷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베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짧은 낙타털로 만든 옷입니다. 그것을 맨몸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따갑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낙타털 옷을
걸친 사람 누가 생각나요? 침례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그 낙타털을 걸치고 그 털옷을 걸치고 살았다는 것은 평생 참회와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가운 자기 몸을 스스로 따갑게 하면서 불편하게 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그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넘어 비탄과 애통함의 표현이며 내 자신의 마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삶을 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삶을 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잘못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럼 회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에 삶의 비수를 꺾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슬픔과 비탄에 잠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31절,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하 6장 30절에 또한 요나서 3장 5에서 8절에 이 베옷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함과 비탄함. 내가 정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따름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요만큼도 없구나를 느끼면서 비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회개는 재에 앉았습니다. 이 재에 앉는 행위 또한 애통함의 상징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재에 앉아 그 잿가루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 의미는 나도 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타버린 재처럼 나 또한 완벽하게 소멸되어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머리를 재에 뿌립니다. 때로는 재에 앉았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요나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됐죠?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로 갔어야 되는데 스페인으로 갔지요? 완전히 정반대쪽으로 일부러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니누에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니누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나중에 이 니누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즉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비참하게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좋으시겠어요? 싫잖아요. 차라리 내가 천국 안 가는 게 낫지. 그 인간이 천국 가면. 이런 마음 품잖아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가 회개의 의미로 재에 앉았습니다. 아니, 니느웨 성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설교와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어요. 3일 길을 다 돌아도 돌 수 없는 그 성읍에서 요나는 그냥 대충 욕설을 가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니느웨 놈들아, 니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난다. 하나님이 너희들 치신다. 반나절만 그냥 대충 다니면서 그냥 대충 앉아갖고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고백을 하며 재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는 화가 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내가 여기 안 온 거라고. 당신은 긍휼이 많고 당신은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 몹쓸 인간들도 구원해낼 줄 알았다. 나 너무 싫다고. 너무 싫어요. 하나님 너무 싫어요. 이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누구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너무 싫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저 지옥 뗄감 그냥 지옥 뗄감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요나가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박넝쿨로 이렇게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박넝쿨이 싹
사라집니다. 그 박넝쿨이 사라지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또 화내기 시작해요. 이 박넝쿨 이거 없어졌나? 난 너무너무 덥고 나 너무 싫다고. 여기까지 나 불러서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나 너무 싫은데.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저희들의 모습 같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때 요나서의 마지막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옵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지? 여기 봐. 이 느느웨 사람들이 몇 명이니? 내가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했다라는 기록이 없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계속 불순종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지 못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시겠습니까? 그게 요나서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니느웨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은 하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선지자 요나는 그 회개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는 이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 죄에서 뒹굴렀습니다. 그냥 머리에 뿌리고 앉는 정도가 아니라 막 뒹굴었어요. 회개를 요청하면서. 행위 예술로, 행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애통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죠? 결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긴 여정을 계속 이번 달 내내 다음 달까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와 같습니까? 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 회개는 예수님의 이 책망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 거룩한 책망이 은혜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의 회개의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예쁘게 건축하고 십자가를 꽂으면 성전인가요? 아니요. 성전은 성령이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성전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 성전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 개척은 무엇일까요?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성도들이 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회개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혜성이가 아빠 힘내요 하면서 아빠한테 권면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아빠 어느 날 갑자기 혜성이가 제가 막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말씀 보기도 너무 힘들고 어렵네 막 이렇게 했더니 혜성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목사님이야. 죽더라도 목사하다 죽어. 엉엉 울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갑자기 혜성이가 기억나 혜성아? 혜성이 왜 그랬어요? 왜 울면서 아빠한테 목사하다 죽으라 그랬어요? 꼭 목사하다가 시작한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목사하다 죽어야 돼. 왜 그런 거야 아빠한테? 아빠가 자꾸 아빠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응? 미안해요. 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목사를 시작했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목사하다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예수님 믿다 죽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다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거룩한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교회인가 싶습니다. 아마 성경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존경하지 못할 만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열, 세상과의 분열, 당파, 그 다음에 소송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가족의 이런 제도는 지금과 다르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첩과 아들이 함께 그렇게 몸을 섞어 뒤섞어 있었고, 그리고 불륜이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미팅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그리고 오만 성적인 타락은 교회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공예배가 완전히 다 무너졌고 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안에 엄청난 책망을 가해요. 하지만 이 책망을 가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엉엉 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요. 오늘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우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 엉망진창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도 워낙 책망이 강해서 사도 바울이 근심이 많았어요. 혹시 이 책망 때문에 교회가 회개가 아니라 더 엉망진창이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 7장의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는 이 목회자들을 영접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웠습니다. 계파 싸움하면서 서로 자기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예수님 파다 나눠갖고 서로 분파 싸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나마 회개하는 부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그룹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망이 정죄를 하기 위한, 죄를 지적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다 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성도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아니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회개의 고백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 기도로부터 받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이거 회개하게 한 것은, 근심하게 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내놓고 얼마나 많이 근심했는지 몰라요. 같이 애통하면서 화 있을지언정 헬라어 우아이 함께 슬퍼하며 슬픔에 잠기며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혹시 이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더 분열하게 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는 이 편지를 보냈다가 다시 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책망의 은혜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과 공존하며 동행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지금 읽어도 눈물 날 만한 고백들이 펼쳐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함께 나눠가면 나눠갈수록 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더 큰 책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책망이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삶을 함께 공존하며 공유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애통하시는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들에게 허망한 말을 내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기시되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다른 이들에게 멍해를 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이 책망의 은혜에 회개의 능력으로 화답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도 못하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의 삶에 오셔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처럼 저 또한 이 죄인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오늘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이 책망의 은혜 앞에 회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